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욕지에서 스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정의신 목사님 나오셔서 안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는 이전과 다른 나로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고 뜨거운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불타오르고 커다란 열정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에나 남을 만큼 풍족해 하신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인 것 같고 천국을 걸어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하루하루가 평범하고 힘이 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일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일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그저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하루의 노동의 삶을 마치면 진이 다 빠져서 그저 쉬고 싶고 영상을 보거나 노래를 들으며 마시는 거 먹는 것으로 낙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열정과 헌신은커녕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버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게만 살아가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왜 이리 나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슬프고 아픈 일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나와 우리 가정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과 사고, 재난과 범죄로 나와 우리 가족을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 몰아가고 하늘 높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물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좌절과 절망의 감정으로 우리들을 몰아갑니다. 매스컴을 보거나 듣고 있으면 우울하고 슬픈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전염병과 질병, 각종 사건, 사고와 기후위기 등은 세상을 살아갈 맛을 상실하게 합니다. 찬양과 감사의 기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힘을 모아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해보았는데 나와 세상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눈물과 한숨만 날 뿐입니다. 구원의 감격, 복음의 기쁨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능력의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정과 헌신은커녕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버겁기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크게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알고 복음의 은혜도 경험하고 누려보았는데 왜 이리 일상은 이토록 실망스럽고 한심스러울까요? 왜 이리 힘들고 버거운 일만 가득한 것일까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런 게 신앙생활인 것일까요? 사실 이같이 느끼는 기분과 감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복음을 누리고 경험했던 제자들도 느꼈던 감정과 기분이었습니다. 2000년 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의 제자들도 가슴 깊이 느꼈던 심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로마의 통치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착취와 억압을 당해 극심한 가난을 겪으며 비참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며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억압과 착취, 가난의 쳇바퀴로 살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구나 생각하며 부푼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가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는 정치적 해방이나 군사적 통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이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메시아의 속성과 달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놀라운 선생님의 모습에 들떠 있었고 황홀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땅에서 이젠 절대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이제 우리의 선생 예수가 세상을 정복하고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셔서 옛 다윗 왕국의 영화를 다시 누리게 하시겠구나.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대와 황홀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이 은혜의 도가니에, 이 흥분의 현장에서 조금 더 머물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빨리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주 고된 하루를 보냈고 피곤하였지만 들뜬 마음을 좀처럼 잡지 못했었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여운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직접 그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놀라운 모습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서로 얘기하느라 정신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계속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다시 육지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지점에서 불어온 큰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이 바람은 참으로 고약하고 위험한 바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배가 뒤집어져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심한 물결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간을 밤 사경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한마디로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깜깜한 시간에 제자들이 광풍에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은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마음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기적의 현장과는 완전히 역전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기뻐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유령으로 여길 만큼 극도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칠흑 같은 깜깜한 동굴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편안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다 죽게 되는 줄 알았는데,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대목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여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 자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도 못 알아볼 정도로 분별력을 상실하여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신앙인이라면, 그것도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었다면, 그토록 가까이서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체험했었다면 이 험난하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내야 했던 것 아닐까요? 능력의 예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뎌내 거센 풍파를 밀어내고 의연하게 서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비록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떠올려 본다면 제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들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던 제자들에게 벌어진 것일까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과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것일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무기력하고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성경은 제자들이 큰 파도에 심히 놀라고 예수님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지적을 당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커다란 광풍으로 두려워하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여 믿음 없이 행동했던 이유가 바로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위기와 고난 앞에 마음이 둔하여져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들의 모습도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도 세상에 나아가면 그것들을 그새 잊어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위세 앞에 내 앞에 닥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고난과 위기 앞에 그새 주저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요, 은혜는 매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은혜 없으면 언제든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매일 누리고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호흡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질책과 책망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혼내시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실제로 전 믿음이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커다란 파도 앞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기 전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지금 내 앞에 닥친 광풍과 요동함을 초연하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도 굳건하게 초연하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져 믿음이 약해지는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실제입니다. 고난 앞에 시련 앞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난 믿음이 작은 자이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만 일평생 붙잡으며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모든 상황 앞에서 초연해지고 담담해지는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마실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여 실족하고 낭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하시고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여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말씀은 인간의 연약하고 무기력한 믿음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알려주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안 된다라는 본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평생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라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감격과 기쁨을 얻어 뭐든지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 치열하게 살아가 조금만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연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전혀 내 삶에 관심이 없고 아니 징계하는 것 같아 서운하고 속이 터지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욕심 없이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해도 사는 게 너무 힘이 들고 남들과 비교되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좋은 밭이 되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다시 굳어지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자는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 좀 했으면 중직자라면 좀 나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해야 할까요? 좀 더 성숙하고 믿음 있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내 주변이 세상이 가만히 안 두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넘어지려고 하면 누가 와서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고난과 분행은 닥쳐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감동했고 흥분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푼 선생을 모시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결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지 한 주가 된 것도 아니고 1년이 된 것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무리를 걸어오시면 유령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나 은혜의 도가니 안에선 뭐든지 거룩해 보이고 은혜로 보이고 신실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주님도 유령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타락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위태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화란 넘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주님께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쓰러져도 넘어져도 주님께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다 넘어졌는데 난 넘어지지 않았어,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난 일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무리 받았을지라도,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렸을지라도, 그래도 과거의 천근보다 현재의 한근이 더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어도 비바람이 불면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의지, 그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힘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비와 바람의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난 잘할 수 있다라는, 어떤 비와 바람에도 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의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파도가 치면 겁이 납니다. 주님의 능력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의심하느냐의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사랑의 초대의 말씀으로 듣고 그 품에 다시 안겨야 합니다. 넘어져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서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의 공로, 행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눈 감아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 신실하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론 힘들고 너무나 버겁고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지라도 너무나 낙심하거나 너무나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매일 안겨 일평생 주님만 부르고 주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영광의 면류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